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알레르기가 좀 심해져서 그래서 가끔씩 기침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설교하는 중에 제가 또 그 기침을 하거나 좀 목소리가 좀 상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또는 이 주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를 더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또 무엇이냐면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과 같다 저것과 같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날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됩니다. 날씨가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름이 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우리는 무척 쌀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쁜 때가 오는지, 언제 소망의 때가 오는지, 언제 힘든 때가 오는지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잘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소망의 때, 기쁜 때, 그리고 힘든 때들이 늘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힘든 시간들이 유독 우리들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약함의 시간, 그리고 절망의 밤, 이런 말로도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은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크고 작은 힘든 일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면한 그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을 씁니다. 힘든 일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 쓰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내 앞에 있는 그 힘든 일을 해결했고 그리고 다 쏟아본 나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크고 작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이기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매일에서 겪어보지 못한 대단히 커다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직면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커다란 일을 직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의 앞에서 우리는 말과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커다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역시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할까?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합력한다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사람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기도해야 할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간구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일로 삶이 힘들고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오는 탄식이며 성령의 탄식과 간구가 계기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야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선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처지를 동정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은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목적을 성경은 선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니다. 일반적인 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선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길 바라는 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수고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일들은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다. 선을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 정신을 닮으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예수의 형상 대신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라. 그것을 닮아가라.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기능론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아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 존경의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불만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치 않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을 내 안에 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 안에 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소한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은 이처럼 우리들이 직면한 모든 힘든 일을 이기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높이 서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타인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바라고 계신 일들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에 변하는 어떤 선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 게으르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후에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위하여
늘 합력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취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모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커다란 목표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그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